제2부 법어 제1기한편 원기 2년 7월에 대종사께서 이 회상 단초의 단을 조직할 때 먼저 8인으로 8명의 8방의 단원만 정하시고 중앙위는 임시로 대립케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자리에는 맞아들일 사람이 있느니라 하시고 기다리기를 맞이 아니하시더니 정산 종사를 맞아 중앙위를 맡겼다. 대종사께서 초창 당시에 몇몇 제자에게 글을 찍으라 하시며 정산 종사에게는 일원이라는 제목을 주심에 만유화위일 천지시대원이라 지으시니 만유는 일로서 되고 천지는 크게 둥근 것이라 하심이더라. 원기 4년 최후의 법인 기도 때에 대종사께서 고인에게 마지막 남길 말을 물으시니 정산 종사 사려기를 저희들은 이대로 기쁘게 가오나 남으신 대종사께서 혹 저희들의 이 일로 하여 괴로우실 일이 없기를 비나이다 하시니라. 다음 달에 대종사가 정산 종사를 부안 변산 월명함에 보내며 말하기를 불경은 보지 말라 하시었더니 경상까지 외면하고 보지 아니하시며 그 후에 다시 진한 만덕댁에 보내시며 말하기를 전주에는 들르지 말라 하셨더니 전주를 바라보지도 아니하였더라. 5일 학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일찍 대종사께 물건으로 바친 것은 없으되 정과 의에 섭섭함이 없었노니 마음으로 한때도 그 어른을 떠나본 일과 일로 한 번도 그 어른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었다. 정산 종사 월명함에서 글을 지으니 지기 훈몽 운만리 전심 통철 월중한이라 월중간이라 당기우는 구름말리 훈더이 적시우고 하늘맘은 달 중간에 깊숙이 사무치다 라 하심이더라. 정산종사 말하기를 내가 일찍 경상도에서 구도할 때에 간혹 눈을 감으면 원만하신 용모의 스님과 큰 스님과 고요한 해변의 풍경이 떠오르더니 대종사를 영산에서 만나 뵈니 그때 떠오르던 그 어른이 대종사요 그 강산이 영산이더라. 정산종사 구도 1년으로 전라도에서 방황할 때 정읍 화일이 김해운이 뵙고 큰 기쁜 마음을 내어 집에 청하여 공경하여 주봉하더니 그의 집에서 대종사와 만나시니라. 5일 학인이 여쭙기를 화일이에서 대종사님 만나시기 전에는 종종의 이적을 놔두셨다 하오니 어떠한 공부의 결과입니까 하니 내가 그때는 도를 몰랐기 때문에 부질없는 일이 나타났으며 억대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상한 자취가 있었을 따름이다 라고 했다. 말씀하시기를 나는 평생에 깊은 일 2가지가 있으니 첫째 이 나라에 태어나며 둘째 대종사를 만남이라. 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스승의 은혜를 다 같이 느낄 것이나 너는 특히 친히 찾아 이끌어주신 한 가지 은혜를 더 입었도다. 가로되 나는 8, 9세 때부터 보통 인간의 길을 벗어나 모든 것을 다 알고 살 수는 없을 것인가 하고 마음고통이 심하여 혹은 집을 뛰쳐나와 이인을 찾기도 하고 혹은 하늘의 축원도 하여 9년간을 방황하다가 다행히 대종사를 배운 그날부터는 모든 고통이 일소되고 나의 심리작용이 추호라도 사에 끌리어 어공같이 되지 못하는가 걱정이요. 삼대력이 부족하고 공심이 널리 미치지 못하는가 근심이 될 뿐 학문이나 기술이나 명리 등에는 끌리거나 부러운 바가 없었다. 가로되 나는 대종사를 배운으로는 이로의 의의가 없이 오직 가르치는 대로만 순종하였으며 다른 것은 모르지만은 이 법으로 부처되는 길만은 자신하였노니 그대들이 성불하고자 하거든 대종사 교법대로 수행하고
나의 지도에 순종하라. 법을 알기 전에는 고행도 하고 편벽되이 헤매기도 하지만 스승을 만나 한 후에는 스승의 지도대로만 하면 되느니라.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모든 부처가 많이 지나가셨으나 우리 대종사의 교법처럼 원만한 교법은 없었으니 첫째 이론상을 진리의 근원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일체를 이론에 통합하여 신앙과 수행에 활용케 하여 주셨으며 둘째 사은의 큰 윤리를 밝히시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윤리뿐 아니라 천지 부모 동포 법률과 우리 사이의 윤리 인연을 통달시켜 주셨으며 셋째, 이적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오직 인도상 요법으로 주체를 삼아 진리와 사실에 맞은 원만한 태도로서 대중을 제도하는 참다운 법을 삼아 주셨습니다. 아직도 대종사를 참으로 아는 이가 많지 않으나 앞으로 세상이 발달하면 할수록 대종사께서 새 주제불이 심을 세상이 인증하게 되리라. 12. 정산종사 대중으로 더불어 대종사께 선서하기를 우리는 다행히 대도 회상을 만나 성불제중의 대업을 한 가지 목적하온 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더욱 굳은 결심과 지극한 원으로 다음 조항을 선서합니다. 1. 우리는 대종사의 정법 아래 신앙을 바쳤으니 어떠한 역경 난경을 지낼지라도 이 마음을 퇴전하지 않겠나이다. 2. 우리는 사막의 바른 길을 찾았으니 어떠한 유혹과 마장이 있을지라도 이 공부를 쉬지 않겠습니다. 3. 우리는 사은의 근본 원리를 알았으니 어떠한 역경이나 원망할 일을 당하더라도 이 감사 생활을 변치 않겠습니다. 4. 우리는 무학봉공의 대의를 배웠으니 어떠한 천신만고가 있을지라도 이 공도의 정성을 다하겠나이다. 13. 원기 28년 대종사 연결식에서 성령전에 고하기를 대종사께서는 목매한 저희를 가르치시고 지도할 때 수고를 잊으시고 모든 사랑을 이에 다하시와 천만 방편과 무량법문으로 어둠에 헤매던 저희 앞날을 인도하셨으니 스승님이 아니면 부유 같은 이 중생으로 어찌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있었으며 스승님 아니면 주객을 구분하지 못하던 우자로서 어찌 죄복의 근원을 알 수 있었으며 스승님 아니면 유혹이 많은 이 세간에서 어찌 정당한 인도를 깨칠 수 있었으며 스승님 아니면 끝없는 이 미륜에서 어찌 성불의 길을 바랄 수 있었겠습니까? 은혜를 생각하면 창천이 한이 없고 정의를 말씀하오면 하해가 깊나이다. 14. 다음날 종법사 취임식에서 대종사 성령전에 고하기를 소자는 종주부를 모시고 이 공부와 사업에 착수해온 이래 항시 태산 같은 믿음으로 모든 일을 종부주께 의뢰해 없다가 이제 천봉지통을 당하오니 어린 양이 목자를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부주께서 그동안 소자 등에게 주신 정신은 저의 내수에 남아있어 영겁을 지내도록 변하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이제 소자 같이 불민한 것으로 후계의 대임을 담당케 됨은 실로 숭고함이 있으나 병일의 교의에 의하여 전극리박의 태도로 종부주의 정신을 실현하기에 노력하겠으니 언으로 동지들의 협력이 있고 위로 종부주 성령의 감호하심이 있기를 복망하옵나이다. 15. 매년 6월 대종사 성령전에 고하기를 대범 세상에는 도덕이 있으므로 사람의 정신이 개척되고 도덕은 부처님이 계심으로 전명되며 부처님은 또한 외상이 있으므로 광명을 미치게 되옵나니 부처님의 광명은 곧 세상의 등불이요 중생의 정신적 생명입니다. 영산 회상이 지난 지 3000년이 되고
동서각지의 성자의 자취가 끊어진 지 오래되오매 참된 교화가 행하지 못하고 바른 법이 서지 못한 위기에 당하여 대종사께서 희미한 분리를 도로 밝히시고 주려는 법륜을 다시 굴려주시니 앞으로 무량겁을 통해 이 도운이 용창하고 이 두법이 발전됨을 따라 세계는 이론의 극락으로 와하게 되었고 중생은 참다운 성자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6. 매년 3월 대종사의 개각개교를 봉축하시기를. 오늘 3월 26일은 본교 대종사 대각개교의 경절이온바 세상의 새 부처님이신 대종사께서 고원검내에 세우신 서원으로 도덕이 희미한 위기에 출현하셔서 어릴 때부터 비상한 생각을 가지고 우주의 진리를 깨추고자 의심을 발하시고 고행을 닦으시고 대각을 이루신 후 죄생의세의 목적 아래 대법고를 올리시고 대법륜을 굴리셔 종래에는 서로 막혀서 통하지 못하던 모든 도를 통하게 하시고 나뉘어 있던 모든 법을 통일하기 위하사 우주만유의 근본이고 천만사리의 통일체인 법신불 이론상을 드러내셔 수양연구 취사의 수행길을 밝히시고 사은사요의 도리로서 시방세계 중생의 윤리를 두루 통하여 주셨나이다. 17. 원기 38년 원각 성준 소태산 대종사 비를 영모원에 세우시며 비에 새기기를 대범 천지에는 사시가 순원하고 일월이 대명하므로 만물이 생성의 도를 얻게 되고 세상에는 불불이 거세하고 불불이 귀세하고 성성이 상전하므로 중생이 그 제도의 은을 입게 되니 이는 우주자연의 정칙이다. 옛날 영산 회상이 열린 후 정법과 상법을 지내고 계법 시대에 들어와서 바른도가 행하지 못하고 삿된 법이 변만하여 정신이 세력을 잃고 물질이 천하를 지배하여 생명의 고해가 증심하였나니 이것이 구주이신 대종사께서 다시 이 세상에 출현하시게 된 기한이다 하시고 대종사의 양력을 기술하신 후 오라 대종사는 일찍이 광겁 종성으로 공총 번지에 생장하시어 학문의 수습이 없었으나 물리를 앓으시고 사장의 지도가 없었으나 대도를 자각하였으며 반땅한 시국을 당하였으나 사업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완강한 중생을 대할지라도 제도의 만능이 구비하셨으며 기상은 대산교학 같으시나 춘풍화기의 자비가 겸전하시고 저자는 뇌뢰 낙락하시나 세세곡절의 진정을 통해 주시며 예법을 개조하시나 대의는 더욱 세우시고 시대의 병을 바루시나 완고에는 그치지 않게 하시며 만법을 하나에 종섭하시나 분별은 오히려 밝히시고 하나를 만법에 시용하시나 본체는 항상 드러내사 안으로는 무상묘의의 원리에 근거하시고 밖으로는 사사물물의 지류까지 통하시어 이런 대도의 법을 시방 3세 한없이 열으셨으니 이른바 백억 화신의 열애시오 집군성이 대성이시라 하시니라. 18. 가로되 과거 부처님의 일대는 8상으로 기록하였거니와 대종사의 일대는 10상으로 기록하리니 대종사의 10상은 첫째 하늘 보고 의문 내신 상 관천기의 상 둘째 삼바체에서 기원하신 상 삼령기원상 셋째 스승 찾아 고생하신 상 구사고행상 넷째 강변에서 입정하신 상 강변입정상 다섯째 노루목에서 대각하신 상 장정대각상 여섯째 영산 앞에서 방언하신 상 영산방언상
일곱째, 혈인으로 법인받은 상, 혈인 법인상. 여덟째, 복례산에서 제법하신 상, 복례 제법상. 아홉째, 신용리에서 전법하신 상, 신용 전법상. 열째, 개미년에 열반하신 상, 개미 열반상이니라. 이 예도편 원기 36년 정산종사 수계교당에서 새 예전의 편찬을 마치고 시저 이 공전에게 말하기를 얘는 원래 시대와 국도를 따라 형식이 한결같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지금은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하는 시기에 당한지라. 이로써 새 세상의 예법의 만전을 기하기는 어려울 터인즉 우선 이를 등사하여 한 10년 임시로 시행하여 본 후 앞으로 차차 새 시대의 예전으로 완정하자 하고 말하기를 예의 근본 정신은 공경이요 우리 예전의 요지는 널리 공경하고 공을 존중하자는 데 있느니라. 예를 밝히는데 망고에 바뀌지 아니할 예의 체가 있고 수시로 번역할 예의 용이 있나니 예의 체를 바꾸면 그 법이 서지 못하고 예의 용을 수시로 번역할 줄 모르면 법이 쓰이지 못한다. 이 시자 묻기를 조신의 예를 밝히신 첫 편의 모든 조항은 설명이 너무 자상하고 비근하여 경전의 품위에 손색이 없지 않을까 하나이다. 말씀하시기를 무슨 법이나 고언하고 심오한 이론은 기특하게 생각하나 평범하고 비근한 실학은 등한히 하는 것이 지금 사람들의 공통된 병이니 마땅히 이에 깊이 각성하여 평상시에 평범한 예절을 잘 지키는 것으로 예전 실행의 기본을 삼을 것이며 너무 자상한 주의 설명은 앞으로 예전을 완정할 때에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자. 3. 또 묻기를 모든 의식이 매양 이론상을 대상으로 하여 거행되는데 만일 이론상을 봉헌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하기를 예를 행하는 이의 마음의 이론상을 대상으로 하면 유상무상이 다 이론상의 진리이며 상하팔방이 다 법신불의 전신이 되므로 그 마음을 따라 감응하지 않는 것이 없다. 4. 또 묻기를 열반에 따른 모든 의식은 법신불 앞에 바로 사진이나 위패를 모시게 되고 직선 중에도 불전에 대한 이해와 영전에 대한 이해를 한 장소에서 하게 되니 서로 혼잡하지 않을까요? 답하기를 법신불의 진리는 우주를 다 포섭하는지라 영위를 불전에 모시는 일도 좋은 일이며 구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행하는 이의 마음에 불전과 영전을 구분하면 그 마음을 따라 구분되느니라. 5. 또 묻기를 제례풍속의 혼인, 회갑, 상장, 제사 등 의식에는 힘 미치는 대로 장엄과 음식을 성대히 차리어 많은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며 자녀와 친족간 도리로 알아왔는데 우리 회상에서는 모든 것을 간소하게 하고 절약된 금액을 불전에 바쳐 사업부문에 쓰게 하니 그것이 현실에 무미한 일이며 또는 부처님을 빙자하여 금전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오인될 수 있습니다. 답하시기를 모든 의식의 장엄과 음식을 성대히 차리는 것이 현장에서는 광채 나는 일이나 그것은 한때의 소비에 지나지 않으며 또는 생활이 가난한 이는 그로 인하여 공궁을 불러들이는 수가 있으니 정도에 맞게 간소 절약하며 생활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요. 생활이 넉넉한 이는 그 한때의 소비를 절약하여 교화, 교육, 자선 등 공익사업에 이용한다면 이것은 영원한 기념이 되는 동시에 당인에게도 명복이 쌓이게 되고 사회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가. 만일 그 헌공금을 주례자가 개인 생활에 유용한다면 부처님을 빙자하여 사리를 취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공익사업에 이용한다면 자리이타요 끊임없는 공덕이 될 것이라. 그러나 절약도 정도 문제니 현장에 적절히 쓸 것은 쓰고 다만 허비나
과한 부분만 절약하라는 것이니 이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요. 또는 절약하는 이가 인색한 마음으로 현장에 절약만 하고 헌금을 바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예의 원리에 모순된 일이며 또는 주례자가 그 헌공금을 공사에 운용하되 조금이라도 사적 처분이 있다면 그것은 죄업이 쌓이는 것이요. 또는 그것으로서 교육이나 원호를 받는 이가 신심과 공심이 없거나 공중에 아무러한 공헌이 없다면 그것은 큰 빚이 쌓이는 것이니 이런 이치를 알아야 할 것이다. 6. 또 묻기를 제례풍속의 열반인의 수의 등 속은 대개 값비싼 옷감으로 새로 지으며 혹은 영전에 바친다는 뜻으로 옷을 지어 불태우는 일까지 있는데 우리 외상에서는 수의 등속은 묵은 옷이라도 깨끗만 하면 쓰라 하셨으니 마지막가는 그 신체에 너무 섭섭하지 아니하며 또는 제사 때에는 제단의 음식을 차리어 영혼의 흠향을 구하며 기타 시제에도 모두 음식으로 정성을 표하는데 본교에서는 제사의 제물을 차리지 않으니 그 영을 대접하는 데에 또한 섭섭지 아니합니까? 대답하기를 수인은 깨끗한 묵은 옷이 없으면 새 옷을 짓는 것도 좋으나 묵은 옷이라도 새 옷과 다름없는 옷이 있다면 기어이 새로 지을 것이 없다는 것이니 그것은 이미 토석으로 화한 신체에 지나친 소비를 내지 말자는 것이며 더욱이 옷을 지어 태우는 것 등은 알지 못하는 믿음으로써 공연한 소물을 내어 열반인의 미래의 복을 감할 따름이니 이것은 금지해야 할 것이다. 또는 제단에 음식을 차리는 것은 그 관계자의 정성을 바치는 한 형식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영혼이 흠양한다는 것은 이해하기에 분명치 못한 바가 있으니 몸이 이미 없는 이상 다시 인간 음식을 취하여 생활할 리 없으며 또는 각자의 과보를 따라 수생한 이상 이 음식이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만일 영혼이 음식을 취하는 감이 있다고 하면 이는 생전에 익힌 바 업식으로 취하는 것에 불과하니 제례예법도 영혼이 음식으로 생활하는 줄로 꼭 믿었다면 어찌 1년에 한두 번의 제사 음식에 하나였겠는가? 그러므로 제사를 행하는 이가 마땅히 이치를 알아서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음식 차리는 정신을 돌려 마음으로서 천도기원을 극진히 하고 물질 이사로서 명복을 비는 것이 영을 대접하는 데에 참다운 방법이 되는 것이다. 3. 구군편 1. 원기 29년 정산종사 옛글 한 귀를 써주시며 구군과 교훈의 장례가 이러이러하다 라고 하시니 계산에 안개 깨면 울창하고 높을지요. 경수의 바람자도 잔물결은 절로 있다. 봄철 지나 꽃다운 것 다 시든다 말을 마라. 따로이 저 중류에 연밥다는 철이 있다 하미로라. 2. 이듬해인 을류 7월 부산에 가시사 초량교당 법당에 써붙이기를 사은 상생지 삼보 정위소라 하시고 시국의 진정을 위하여 기도하니라. 3. 어느 날 한 교도가 묻기를 김인현 만세 운동 때 대종사께서 시국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없었습니까? 말씀하시기를 개벽을 재촉하는 쌍두 소리가 바쁘다.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드리자 하셨나이다. 4. 8일로 해방 후 건국론을 지으사 건국에 관한 소감을 밝히시기를 8월 15일 이후 여러 대표의 선언도 들었고 그 지도 방식도 보았으며 인심의 변천 상태도 관찰한 나머지 어느 때는 혹 기뻐도 하고 어느 때는 근심도 하며 어느 때는 혹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냐 할까 하는 생각도 자연 나게 되므로 그 자연이 발로 되는 생각 일면을 간단히 기술하고 이름을 건국론이라 하니 그 요지는 정신으로서 근본을 삼고 정치와 교육으로서 줄기를 삼고 국방 건설 경제로서 가지와 잎을 삼고 진화의 도로서 그 결과를 얻어서
영원한 세상에 뿌리 깊은 공략을 배양하자는 것이다. 5. 건국의 정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건국 정신의 첫째는 마음의 단결이니 무엇이나 합하면 강하고 나누이면 약하며 합하면 흥하고 나누이면 망하는 것이 있지라. 만년 대업을 경영하는 건국에 있어 먼저 이 근본되는 마음 단결이 없고서야 어찌 완전하고 강력한 나라를 세우겠는가. 그러니 건국은 단결로 토대를 삼고 단결은 우리의 심지가 명랑함으로 이룩되며 명랑은 각자의 가슴 속에 갈마 있는 장벽을 타파함으로 얻게 되나니 장벽이란 각자의 주의에 편착하고 중도의 의견을 받지 아니하여 서로 좋아하는 정신이 없는 것이요 각자의 명예와 아상에 잡혀 저편 존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요 불같은 정권 야욕에 끌려 대의 정론을 무시하는 것이요 시기와 투쟁을 일으키며 강교한 수단으로 대중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요 일의 본말을 알지 못하고 한편의 충동에 끌려서 공정한 비판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요 지방성과 파벌에 집착하여 대동의 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요 남의 허물을 적발하고 사사 혐의와 묵은 원한을 생각하여 포용하지 못하는 것이요 사심과 이욕이 앞을 서고 독립에 대한 정신이 철저하지 못한 것이요 진정한 애국지사의 충정을 받들지 못하는 것이요 단결의 책임을 남에게 미루고 각자 마음에는 반성이 없는 것이니 우리가 이 장벽만 타파한다면 단결은 자연이 될 것이나 마음속에 장벽이 남아있게 되면 아무리 단결을 부르짖어도 효과가 없을 것이니 그러므로 건국 공자는 먼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느니라. 6. 또 말씀하시기를 건국 정신의 둘째는 자력 확립이니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한 연합제국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이나 공평한 태도와 자주의 정신으로 우방 나라를 친하지 못하고 자기의 주의나 세력 배경을 삼기 위하여 어느 한 나라에 편착하여 다른 세력을 대항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니 우리의 정세를 살필진대 중도가 아니고는 서지 못할 것이며 연합국의 다 같은 원조가 아니고는 건국이 순조로이 되지 못할 것인즉 우리는 단결을 주로 하고 자주의 힘을 확립해야 할 것이니라. 7. 또 말하기를 건국 정신의 셋째는 충의 본공이니 충은 거짓이 없는 일정한 마음을 이름이요 의는 자타의 경계를 초월하여 바른 것을 이름이요 본공은 충과 의 그 마음으로 사회 국가의 공헌함을 이름이니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충의의 정신이 세상에 서지 못하면 그 사업과 그 사회는 한갓 거짓을 꾸미는 장난에 불과하며 그리하여 반드시 허망한 데 돌아가고 마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각자의 마음을 조사하여 충의의 정신이 있다면 확충시키고 없다면 그 마음을 이뤄내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의로서 참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의로서 하여 일반 대중이 충의로서 나아간다면 건국 사업은 성공할 것이요 국가 기초가 태산 반석같이 될 것이다. 8. 또 말하기를 건국 정신의 넷째는 통제 명정이니 건국을 하는 데에는 지도자와 지도받는 이가 있어야 하고 숭배자와 숭배받는 이가 있어야 하나니 만일 지도자에게 지도의 권위가 없고 지도받을 이에게 지도받을 마음이 없으며 숭배받을 이에게 숭배받을 지위가 없고 숭배할 이에게 숭배할 용의가 없다면 이른바 각자가 대장이 되어 통제 있는 정사를 잘 펴기 어려우리니 이것은 건국에 모순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젯날 지도받던 이라도 오늘날 지도하는 처지에 서면 그 지도를 잘 받고 오늘날 지도하는 이라도 내일날 지도받을 자리에 서면 지도를 잘 받으며 숭배에 있어서도 원근 친소와 주의의 각고 다름을 초월하여 그 시대의 그 인물로서 정당 지위에 있다면
맞게 대우하여 협력 병진하는 것이 건국의 바른 길이다. 9. 건국 정신의 다섯째는 대국 관철이니 다만 눈앞의 일과 임시의 욕심에 이끌려 모든 일을 진행하지 말고 국제 정세를 살피고 국내 현상을 잘 알아서 원만한 대책을 발견할 것이요. 개인의 명예에 편착하지 말고 국가의 명예를 잘 드러낼 것이요. 개인의 세력을 다투지 말고 국가 세력을 잘 키울 것이요. 개인 이해에 몰두하지 말고 국가 이해를 생각해야 할 것이요. 개인의 선불선이 국가의 가치를 오르내리게 하는 이치를 알아서 특히 외국인이 보는 데에서 비루한 행동을 말 것이요. 목전에 좋은 일이 혹 주위에 불안을 주는 이치를 알아서 대중적 정신을 가질 것이요. 임시 유익되는 일이 혹 미래에 손해되는 이치를 알아서 영원한 이해를 계산할 것이요. 우주의 원리가 항시 변천이 있는 것을 알아서 때를 따라 법을 세우고 한 가지 법에 고집하지 말 것이요. 무슨 법이나 과하면 폐단되는 이치를 알아서 한편에 기울어진 마음을 두지 말 것이다. 10. 정치는 어느 한편에 권리 편중이 없고 각자의 권리를 정당히 잘 운용하게 할 것이요. 모든 시정은 간이하고 민속히 하되 중요한 일은 법률과 공론을 들어서 해결할 것이요. 법은 상하가 엄정히 지키며 국가의 정론을 세운 후에는 국민 총훈련을 실시하여 애국 정신과 공중도덕을 보급시킬 것이요. 모든 지도는 신의에 근본하여 민중이 지도자를 신뢰하게 하며 인물의 양성과 경제의 개발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자립자위하고 자작자급하는 실력을 기를 것이요. 국민의 정신지도에는 정치와 종교가 병진하게 할 것이니라. 11. 국민의 종교에 대한 신념이 박약하면 정신통제와 양심배양의 힘이 부족하므로 순역 경계에 거림이 없이 자행지지하여 범죄율이 높아지며 종교를 믿는 이 중에도 혹은 미신에 빠지고 혹은 한편에 집착하여 국민의 참다운 생활과 대중의 원만한 도덕을 발휘하지 못하는 예가 적지 않으니 국가에서는 국민 지도에 적당한 종교를 장려하여 각지의 행정, 사법, 교육, 종교 등 4가지 기관이 각각 그 임무를 분담 진행하게 한다면 이것이 또한 국가의 만년대계의 하나가 될 것이다. 12. 교육은 국민 진화의 태도니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기관을 확장할 것이요. 재래와 같이 과학만을 위주하고 정신교육을 등한히 할 것이 아니라 애국정신과 공중도덕을 본의로 하는 교과를 편성하여 교육하게 할 것이요. 예의교육을 향상시켜 국민 예의의 보급과 예법 통일의 근본이 되게 할 것이요. 국민 근로의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작업 실습 등으로 국가산업의 장려의 첫 교육이 되고 국민 근실성 배양의 원동력이 되게 할 것이다.